이제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자에 그 종이가 붙어 있는 자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비워놓는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종이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앞이나 바로 뒤에로 옮겨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족들 간에는 같이 앉으셔도 가까이 앉으셔도 괜찮은데 가족이 아닌 분들은 약간씩 거리를 두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라도 자기 자리를 잘 확인해 보시고 혹시 종이가 붙어 있는 자리이면 앞에나 뒤에로 한 칸씩만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시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따라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의 그늘이 걷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새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진병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사격교회를 이끌어오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신령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격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부흥의 불길이, 축복의 불길이 우리에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겨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성훈 목사님을 우리 서극에 보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정성을 다해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부활절을 위해서 여러 분들이 수고로 숨겨주셨습니다. 강단에 꽃꽂이를 해주셨고 또 사여전도에서 부활절 계란을 예쁘게 포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호 장로님, 염선희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나가시는 길에 계단 밑에서 부활절 계란과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다시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당분간 주일 낮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교회에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본당 입구에서 손소독과 발열 체크, 명단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런 코로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3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언제까지 이게 해결될지 모르고 또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들 자신을 잘 챙겨주시고 또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이번 주 수요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을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계단 밑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래 4월 19일에 예정되었던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5월 24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협력해 주시고 빠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5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겨도 누우셨던 곳은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기쁨의 부활절에 저희들이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주님의 부활이 곧 저희의 부활임을 믿사오니 저희도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 외에도 각가지 제목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1장 1절, 2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실 때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찬을 대하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것,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 조용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 거룩한 성찬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사 저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를 위해 상하시고 찢기신 주님의 고통과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분장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세상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몸만 상하시고 찢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몸 안에 있는 피와 물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와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시는 종으로 저희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저희가 함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눈으로 또 고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진정한 역사적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본문 앞부분으로 가셔서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동일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나오는 5절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베드로와 12 제자 외에도 5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확실한 증인이 몇 명만 있어도 증언이 사실로 채택됩니다. 영국의 린드 허스트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냈고 캠브리지 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책상 위에서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법관으로서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진짜 증거가 어떤 것이고 가짜 증거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존속하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 법조계의 최고 권위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 정황들로 볼 때, 그리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가장 크고 결정적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본래 형편없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탁구름 소리를 듣고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그분을 장사 지낸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그랬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였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쇠몽둥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은 길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한 사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그분을 만났기에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그는 본래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그는 그 당시 모든 면에 있어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명예도 버리고 학벌도 버리고 편안한 삶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말입니다. 그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남은 모든 일생을 헌신했고 자신이 소망하던 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편안한 길을 다 버리고 모진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여러분이 보시는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의 모습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머리로 이해해야 될 명제가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야 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았음을 선언해 줍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얼마나 슬픈 사건입니까? 만일 그것으로 끝이라면, 십자가로 끝이라면 기독교는 참으로 슬픈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소용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러나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삶을 얻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은 주 안에 있는 나의 부활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계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으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신앙 앞에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부활신앙 앞에서 무덤과 사망은 사라지고 생명과 환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앞에서 우리는 참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에게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삽교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